이렇게 예배하러 함께 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세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 너무 감동적이었었고요. 두 번째 예배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누가복음 강해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라고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강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잠깐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각하였습니다. 로마의 고위직 관료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름이 특이하게도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필로스는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바로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썼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글을 썼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다. 우리가 데오빌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또한 보여주시려고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누가복음 2장으로 시작을 하죠. 2장에 딱 시작하자마자 누가 소개가 되고 있냐면요. 바로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강대국을 이뤘었던 로마 제국의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 그때 다스렸었던 왕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쿠레뉴스라는 사람이죠. 그 구레뉴스라는 사람이 바로 시리아를 통치하고 시리아를 통해서 바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아우구스투스와 또한 구레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고 정말로 숨겨진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세례 요한,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리고 시몬 그 다음에 안나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자가 누구인지 소개하며 말씀으로 열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시 2장과 약간 비슷하게 됩니다. 2장에서는 누가 소개가 됐었냐면요.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등장을 했다면 3장에서는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바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통치한 지 15년 해가 됐다라고 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나서 몇 해? 바로 언제죠? 티베리우스가 15년째가 됐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저번 주에 잠깐 봤는데요. AD 14년 8월에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 14 더하기 15를 하게 되면 29년 8월이 되겠죠. 그죠? 즉 근데 이게 보면요. 카운터를 할 때 이 성경에서는 그 해까지 카운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4년이 1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언제가 된 걸까요? 28년 4월 달이 되는 거겠죠? 그때 보게 되면 디베리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면 지금 AD 몇 년이에요? 28년 8월이 되겠죠? 그때에 누가 지금 그 다른
이 로마가 크게 있다면 이 변방에 있는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렸다. 그리고 이름이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헤롯이 갈릴리의 본봉왕. 본봉왕은 또 누굴까요? 굉장히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어쨌든 헤롯이 갈릴리 본봉왕인데 그 동생 빌립이래요. 그 동생 빌립이 어디요? 이두레, 드가니 지방의 본봉왕으로,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그 아빌레네의 본봉왕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지도보다는요, 이 전체 로마를 다스리고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의 작은 유대 지역에 이때는 헤롯 대왕이 다스렸었을 텐데요.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헤롯 대왕도 죽었어요. 헤롯 대왕은 조금 더 일찍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면 BC 4세기 정도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했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제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 시점을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쪽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이두메 지역, 이쪽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총독 누가요?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북쪽에 보면 갈릴리가 보이죠. 그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헤롯이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곳은 헤롯 빌립이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표를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구스투스가 주전 27년도부터 17년도까지 했고, 이게 헤롯인데요.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의 헤롯은 헤롯 1세라고, 헤로드라고 1세라고 나와 있는 왕관표시 있는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헤롯 대왕으로부터 이제 통치가 되고 있었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죠. 왜요? 이 헤롯 대왕은 굉장히 그게 있었어요. 불안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 본봉왕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은데 그 권위를 놓칠까봐 굉장히 여기서 물러나는 게 무서워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었을 때에 헤롯이 죽고 나서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그 이집트에서 그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헤롯이 죽자마자 누구에게 땅을 나눠줬냐면요. 보시게 되면 헤롯 대왕의 아내가 최소 몇 명이냐면요. 왼쪽에 보면 도리스라는 아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암네 1세, 그 다음에 미리암네 2세, 그 다음에 말케테,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그 외에 5명의 와이프스가 있어요. 5명의 아내. 총 한 10명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말케타를 많이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말케타 아내의 그 자녀들에게 좋은 땅을 다 줬어요. 아켈레우스에게, 아까 사실 빌라도가 통치했었던 그 지역을 바로 아켈레우스, 가장 노른자 땅이죠. 그 땅을 헤롯 아켈레우스에게 주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땅은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빌립이 다스리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다스렸었던 15년째의 실세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었던 말케타의 아들인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빌립은 누구죠?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빌립이 그 동쪽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 중부 쪽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아켈레우스가 있었는데, 아켈레우스는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 밑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막 투서를 쓴 거죠. 그래서 쫓겨나고 그쪽을 직접 다스리겠다고 해서 빌라도로 보내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중부 지역은 누가 다스린 거예요?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행정장관인 헤롯 그 안티파스가 북쪽을 다스리고, 북동쪽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바로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절이 눈에 보입니다.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돌아가게 되면요, 티베리우스 황제,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어디요? 유대의 총독으로. 그 다음에 헤롯. 이 헤롯은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옆에다가 딱 치시면 되겠죠. 헤롯 안티파스라고 적으시면 돼요. 안티파스가 그 본봉왕, 그러니까 행정장관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행정장관으로.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인데 이복 동생이죠. 아까 표로 봐서. 그죠? 이복 동생인 그 필립이 누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를? 이두레와 드라고닉과 지방의 본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이 전체를 보셔야만 이젠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실세는 다뤄봤어요. 그러나 누가는 정말 종교적으로 가장 큰 실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도 중요했지만 종교의 우두머리, 종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더 이게 그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2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기까지입니다. 누구요? 안나스와 가야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되게 좀 생소하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요,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바울 때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줬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제가 짧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 화가 날 거예요. 분노가 생길 거예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2대에 거쳐서 어떤 사람으로 최고의 제사장, 그러니까 종교의 모든 것을 다 수입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인사권 있죠. 그리고 정치력 있죠. 힘이 있죠. 종교의 그 사람들이 다 이 대제사장에게 다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와 안나스예요. 그래서 가야바 뜰이라는 표현도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했었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요. 이분들이 여기서 끝난 거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초반에 있었던 일이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를 해서 그 친구를 고쳐주고 나서 베드로를 또한 요한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이 누굴까요?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그리고 또 7장에 가게 되면요, 누가 나오냐면요, 스데반이 나와요. 7집사인을 세우고 나서 스데반이 복음을 막 전파해요. 그걸 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 끝나고 3차 여행까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누가복음 3장에서부터 시작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도행전이 거의 끝날 때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으로?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왔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한 거죠. 세상은요,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세상에 딱 밀접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로 세상의 권력에,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도 돼요. 왜 안나스와 가야바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요. 사실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어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맞습니다.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쿠레니우스가 이 안나스에게 대제사장직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적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요? 아니죠.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읽어볼 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요, 동시에 왕들도 부패하더라고요. 왕들도 부패하더라고요.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부패하니까요, 왕들이 부패하고요. 왕들이 부패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제사장들이 부패하니까 왕들도 부패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절망은 가난하고 너무 힘든 것이 절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것이 가장 큰 절망이라는 거죠. 이렇게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될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영향력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힘으로, 다시 말해 종교적 폭력으로 자신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행위를 그들은 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최근 20년 동안 그 미국 기독교인들이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최근 20년 동안. 25년 동안이요. 네. 최근 25년 동안 4천만 명이요. 4천만 명. 한국 인구가 몇 명이죠? 한 4천만 명 되죠. 예. 최근 25년 동안 4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대요.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걸 다 떠나서 필라델피아만, 제가 개척을 위해서 필라델피아만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최근에 필라델피아에서도 한인들만, 여기 한인교회니까 한인들만 제가 봤는데요, 최근에 필라델피아 안에서 교회를 떠난 2030 세대들이 한인들만 200명이 넘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되게 이거 충격인데요. 그리고 3040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코로나 때 교회 예배 자리를 안 나오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은 인원만 200가정 정도가 된다는 통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들은 교회로 가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이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와의 이런 조금 관계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요,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어제도 2030 세대들을 위한 수련회를,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뉴저지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필리에서 많이 모여서 이렇게 강의하러 오신 강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뉴저지도 그렇고요, 필리도 그렇고요, 뉴욕도 그렇대요. 이게 필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뉴저지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다는데요. 근데 뭐 대학가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젊은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겠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 하는데요, 어린 세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서는요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준비시킬 수 없다는 거죠.
가장 큰 위기는요, 지금 세대가 지금 교회에서 계속 떠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절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부패했어요. 왕이 부패합니다. 왕이 부패했어요. 백성들이 부패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심판받게 되고 이렇게 부패되는 것이 유지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죠. 참으로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나스와 가야바가 종교 지도자들부터 부패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권력에 붙어서 기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가장 앞에 서서 했다라는 거죠. 참으로 암흑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정치도 부패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부패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떨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도 없는 시대에 이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빛과 같은 희망을 남겨주십니다. 그게 바로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정치적 암흑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곧 누가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레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누구에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저번 주에 사가랴 봤죠? 사가랴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이 아들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바로 요한에게 무엇이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고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굿뉴스 아닙니까? 이게 바로 희망이지 않습니까?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장면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았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그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자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가냐면요, 광야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요단강으로 갑니다. 왜 요단강으로 가냐면요, 요단강 근방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길목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하나씩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3장 3절 보니까요, 요한이 어디로요?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사야서의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 다음부터 이사야의 내용이 나와요. 뭐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럼 누군 거예요? 광야에서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이사야서에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칠 것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요,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렇게 눈물로써 이야기했었던 그 선포가 이제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아멘. 모든 것이 단절됐었던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요, 막혔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다는 것이 바로 몇 년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AD 28년도 몇 월? 8월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고 또한 종교적으로 봐도 암흑한 이 시점에 누가는 뭘 봤냐면요, 빛을 본 거예요. 아, 이제 시작이다. 뭐가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다. 다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냐 임재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가장 절망은 아무리 크고 거대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재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왜곡되고 선포되어진다면 그게 가장 큰 절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주변이 바뀌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7절부터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변화가 되는지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자 세례 요한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파를 하게 되는 거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지금 무리들이 먼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근데 이건 참 요한이 참 그러니까 유두리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친절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 당시 가장 심한 욕이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가 가장 심한 욕. 참 유두리가 없는 사람. 어쨌든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니까 이들은 대부분,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종교심이 제일 좋았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단강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되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네, 그 무리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비교하는 거죠. 이 돌들이 너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아냥까지 거리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볼게요. 이미 도끼가, 이 도끼가 뿌리에 놓쳤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될 거래요? 치켜 불에 던져지리라. 언제 봤다고 계속 심판의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10절까지 볼까요? 이제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뭐래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근데 이 무리가 10절부터 쭉 밑에 다 나와요. 군인들도 나오고요, 세리들도 나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 나오고 다 속해 있는데요. 그 무리들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처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처음으로 반역한 거예요. 몇 년도에? AD 28년도 8월에 처음으로 반응한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백성들이요. 그렇게 듣지 않았었던 그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10절까지인데요.
그렇게 복음서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이 온 건 처음인 거예요. 네, 처음인 거예요. 회개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들이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요, 회개가 먼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수많은 종교 중에 제가 기독교를 택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종교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나갔죠. 헌금생활 했죠. 기도생활 했죠.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직접 다가오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이군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또한 회개의 역사를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어디까지 닿게 되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닿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종교인들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괜찮다, 괜찮아. 탈세해도 괜찮고, 가난한 자들의 돈을 뺏는 것도 괜찮고, 군인들을 강탈하는 거 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니다, 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다가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권면까지 합니다. 즉 인간의 최소한의 의식주에 대해서 꼭 필요한 채도 단위를 설명해 주면서요,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리들에게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부가한 것 외에는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부가한 거는 다 걷어서 나라에 줘야 되는 거고요, 그 엑스트라 머니는 자기가 좋은 거 사는데 쓸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되게 세심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군인들에게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재정적으로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응을 하니까요, 삶의 영역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말씀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없을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은 회개하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황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또한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을 이 글로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말씀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좋은 말씀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이 단순히 귀에만 듣기 좋게 잘 유리해서 넣어주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사실은 그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정말로 내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종교인들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은 회개의 선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하고요. 또한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또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메시지만 선포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만 준비하여 전달하지는 않았나라고 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자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에 대한 고민 없이 설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3장 18절 말씀을 보니 좋은 소식이 백성에게 전해 주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 라고 끝이 납니다.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전쟁 용어입니다. 사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요. 유가 굿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겔리온이 그 뉴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합성어가 된 겁니다. 즉 뭐냐면 그 저번 주에 보셨는데 로마가 전체를 차지했죠. 엄청난 큰 나라를 차지했죠. 그 제국에 있었을 때 로마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땅을 하나 더 차지했습니다라고 좋은 소식을 알릴 때 썼던 표현이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우리가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알려준 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누가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누구에게 지금 전달되었다라고요?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백성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아멘? 더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라는 거죠.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암흑의 시대에 아무도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복음이 세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말은 안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복음이 세상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복음이 그 틈새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죠. 한번 이따가 남은 시간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두웠었던 1세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싶으셔도 이젠 더 이상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해야 될까요?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 주변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반응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수많은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합니다. 요즘 저에게 고민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세대가 말씀으로 채움을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말씀으로 변화된다면 분명 다음 세대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또한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첫 번째 강의에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 혹은 둘째 주에 말씀드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다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 이 표현을 세 글자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글자.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세 글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글자로 줄일 수가 있어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입니다. 뒷사람 혹은 옆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된다면 우리 주변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이 올 것입니다. 그래야만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전체를 변화시킬 수 없더라도 우리 주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